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재직 헌신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공태준 목사님이죠. 네.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이름 바꾸셨더라고요. 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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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린 어머님의 교회 명신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명신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당회와 재직회 여러분께도 감사와 감사를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인자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을 찾아오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적 같은 사람과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도적이 온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도적은 우리에게 와서 좋은 것을 가져가고 나쁜 것을 주러 왔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금이나 돈, 귀중품 혹은 소중한 것을 앗아가기 위하여 옵니다. 여기서 도적은 누구를 말합니까? 사탄과 마귀와 귀신을 말합니다.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 사람에게 와서 온갖 나쁜 것을 뿌리고 갑니다. 거짓과 미움과 시기와 절망과 불행, 온갖 나쁜 것을 우리에게 뿌립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불행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쁜 것을 싹 다 가져가시고, 아멘. 나쁜 것을 싹 다 가져가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가난과 절망과 그리고 불행과 미움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번성과 행복과 그리고 소망과 사랑,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영적 생명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풍성함을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과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과 생명을 얻고
행복과 기쁨과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한번 따라합니다. 잘 되고 형통하고 부흥하고 행복하다.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입니다. 10만 원을 거둬야 되는데 30만 원을 거둡니다. 그리고 10만 원은 자기 윗사람에게 주고 10만 원은 자기가 착복하고 10만 원을 로마에 올립니다. 그러니 세리는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 얼마나 쳐다보기 싫은지 그 사람 쳐다보는 순간 재수없다고 옷에 먼지를 트는 것이. 그러니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삭개오는 그 세리 중에 세리장이었으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삭개오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아주 눈총을 받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아주 외톨이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남에게 말은 못하지만 얼마나 힘든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에 줄 수 없는 새 생명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난 다음에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사람이 되고 그 인생 가운데 돈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나는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억지로 내가 뺏은 사람이 있으면 사배로 갚아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아십니까? 그 여인 또한 아주 인생 가운데 죄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 12시는 약 40도 가까이 올라갑니다. 아주 더운 날씨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동이를 일고 물을 길러 왔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우물가에.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사는 6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닐 정도로 여러분, 이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이 고통과 아픔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적인 정욕으로 채우려 했지만 여러분, 그곳에는 물이 없는 웅덩이였고 파면 팔수록 더 갈증과 고통과 괴로움이 그 인생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소망 없이 늘 우울하고 절망 그리고 사람도 쳐다보기 싫은 대인기피증으로 혼자서 꽁꽁 마음을 아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한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영생수를 마시게 될 것이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영혼에서 샘솟는 하나님의 영생수를 경험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내 눈에서 직접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 여인은 온 사마리아 동네에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놀라운 복음 증거자의 여러분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인생 밑바닥에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큰 축복을 받고 멋진 인생을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예수 믿고 변화되고 큰 복을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대구 서연교회 정규만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한약들이 판매되는 대구 약전 골목은 역사가 350년 전에 조선 효정 때에 세워져 지금까지 있다고 합니다. 조선 시대부터 그 한약방이 지금까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곳에 한약에 대한 유서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이 골목 한쪽에 맨바닥에 앉아서 풀을 파는 풀장수 정씨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풀장수 하면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풀을 쑤어가지고 장에서 팔았다고 합니다. 그 한 덩이를 사가지고 벽에 바르기도 하고 창허지에 발라서 문에 여러분 바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풀장수 정씨는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그저 돈 한 푼 생기면 술 먹고 행패를 부리고 집에 가면 불쌍한 아내를 두들겨 패곤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홀로 대구 제일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교회만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그래서 이 부인은 그 재미로 사는 것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때 대구 제1교회에 아주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 집회를 오셨습니다. 원래 김익두 목사님은 깡패였고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얼마나 그를 싫어했는지 장에 갈 때마다 성황당에 들러서 신이 모신 사당이지요, 돌을 던지면서 오늘 제발 이 김익두를 만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김익두를 만나면 돈도 뺏기고 두들겨 맞기 때문에. 얼마나 못됐는지 시장 입구에서 다리를 쫙 벌리고 나서 사람들 지나가면 다리 밑으로 기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리 밑으로 기어가지 않으려고 하면 나에게 돈을 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행패를 부리며 못되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어서 대구 제일교회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특별히 풀장수 정씨의 아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번은 은혜를 받고 저녁 집회를 마치고 오는데 남편 정씨가 술이 차서 머리 끝까지 찬 거예요. 아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다른 때는 한 대 맞으면 말이라도 한 몇 마디 했는데 그날은 이 아내가 은혜를 받더니 여보, 내가 늦게 와서 당신 마음이 상했다면 이쪽 뺨도 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풀장수 정씨가 그래 하며 다른 한쪽 뺨을 때리고 보니까 마음이 이상하더랍니다. 평상시 같지 않는 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놀라서 오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쭉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회가 있어서 김익두 목사님 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원래는 술 주정뱅이에다가 깡패였는데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됐어요. 당신이 나하고 한 번만 교회 가자. 이 남편 정씨가 아무리 봐도 아내가 이상하니까 그 다음날 교회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교회 가니까 마음도 딩숭생숭합니다. 자고한 교회 갔는데 뭔가 가슴이 근데 뭉클뭉클해지고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교회 갔습니다. 마지막 날 김익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삽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을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첫째는 주의를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은혜를 받습니다. 둘째는 11조 생활을 잘 하십시오. 그러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셋째는 새벽 기도에 빠지지 마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형통의 길로 인도를 받습니다. 넷째는 주의 종이 가르칠 때 잘 듣고 생명 바쳐 그 말씀을 잘 지키십시오. 원래 나는 깡패고 못난이고 사람들에게 늘 욕을 먹고 저주받고 미움받고 오죽했으면 나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황당에 가서 돌을 던지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가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정씨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목사의 삶이 자기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술 주정뱅이에 깡패였던 사람이 목사가 되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마음 찰나에 그 목사님이 당신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사의 과거 생활이 자기하고 비슷한 것을 알고 나도 한번 밑바닥 생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한번 받아보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주일부터 꼭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풀 파는 통 옆에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 놓고 11조 함을 만들어서 10원어치 팔면 1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부터 11조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시면 그 말씀을 토끼처럼 듣고 하나님 앞에 나도 이렇게 살아보겠다 다짐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주정뱅이 정씨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약정 골목에 소문이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냐 칭찬이 자다했습니다. 그러자 한약방을 하는 친구가 하루는 정씨를 부르고는 야, 너 이제 풀장사 그만하고 내가 너에게 약을 대줄 거니까 약을 한번 팔아봐라. 약장사를 해봐라는 것입니다. 정씨가 말합니다. 나는 돈도 없고 너도 알다시피 약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인데 내가 어떻게 장사를 할 수가 있겠냐. 친구가 말합니다. 너를 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 내가 도와줄 거니까 한번 해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족지에 적어줍니다. 적어주면서 이 약을 어떻게 조제하는 것을 다 하나씩 다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집에 있는 약재를 다 갖다 주면서 이 친구가 장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가게에서 장사하는데 길바닥에서부터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약 조제하는 것을 공책에 전부 써준 대로 그가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감기 걸린 사람이 오면 요것 넣어가지고 장사를 해. 열병이 난 사람 요것 저것 넣고 장사를 해. 그리고 보약을 짓는 사람은 감초를 넣고 요것 넣어가지고 장사를 해. 그렇게 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 정씨가 파는 약을 지어 먹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의술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켜주는 대로 그냥 그것을 약을 팝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사람 집에 놀랍게 역사합니다. 점점 장사가 잘 됩니다. 이 집으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 약전 골목에서 제일 잘 되는 약국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대구 서현교회 심하다가 천국에 가신 정규만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참 이상하게 이 장로님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규만 장로님에게 복을 주시는데 대구 근방에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저 약국에 가면 약을 지어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 장로님이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소문이 허다하게 퍼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약을 짓기 전에 물어봅니다. 정말 이 집에서 약 지으면 아들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하는 말이 안 먹는 것보단 낫겠죠. 그런데 장로님 약방에서 약을 지어 먹었는데 진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때 대구에서 장질부사라고 있습니다. 발열과 복통과 온 전신의 감염 질환인데 그 유행을 할 때 다른 약방에서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데 이 약방에서 약을 지어 먹으면 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새벽부터 사람들이 모여 줄을 서는 것입니다. 약이 떨어지면 빌려서 지어줘도 약을 주니까 약 처방을 받고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약국 사람들이 혹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삼삼 모여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당신 어떻게 약을 짓길래, 우리 약은 지어줘도 낫지도 않는데 당신은 뭘 넣길래 그 약을 먹고 사람들이 낫는단 말입니까? 도대체 비결이 뭐요?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정 장로님은 우리에게는 특별한 재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신들에게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약을 하나하나 지어줄 때마다 나는 기도를 합니다. 나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라는 재료가 들어갑니다라는 그 말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은 실력이 없으니까 약을 지어다가 하나님 제발 이 약 먹고 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을 빌려다가 지어 주었는데도 병이 다 나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분이 장로님이 되어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는데 장로님의 소문이 나니까 대구 사람들이 이 서현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위원회에 모여가지고 결정난 것이 돌로 교회를 짓자,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돌로 짓자. 그래서 전국을 알아보았는데 제일 좋은 돌이 전북에 있는 황궁에서 나오는 돌이었습니다. 논산 옆에 있는. 교회를 짓는데 이 돌을 황궁에서 사서 대구까지 가져와서 교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교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서현교회가 그 돌로 지은 아주 오래된 교회지만 아주 건실하게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정 장로님은 대구 주변에 시골에 있는 어려운 교회 50개, 60개를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었습니다. 공부는 하고 싶은데 집에 가난한 학생들 중에 장학금을 준 학생만이 수백 명이 되고 목사가 된 사람이 수십 명이 된다고 합니다. 어느 집이 어렵다고 하면 몰래 그 집을 가서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대구의 수백 수천 가정이 정 장로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으니까 50, 60개의 교회가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 이 정 장로님 이 약국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목회자들도 새벽기도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 정 장로님 약국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 장로님은 그 어려운 농촌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대구에 올 일이 있으면 꼭 약국에 들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중국 식당에 가서 짜장면, 우동을 대접하고, 그리고 갈 때는 여비를 주는데 세워준 게 아니라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빼가지고 그분들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저쪽 땅바닥에서 풀 끓여서 장사하는 정규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고맙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는 일생 동안 먹고 싶은 짜장면도 자기 돈 내고 먹어본 적이 없는데 불쌍한 사람이 오면 데리고 가서 먹이고 자기 돈 내고 말하는 것이, 고맙습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제가 목사님 때문에 이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규만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에 기독신부에 보니까 마지막 순간 오른손을 들고 천사들이 그를 영접하러 왔다고 합니다. 병원에 누워 있는데 장로님이 손을 들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영접하러 왔다. 그러면서 주님이 자기 손을 잡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이 정 장로님이 어린아이처럼 너무나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얼굴에 환한 빛을 가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할 때였는데 대구가 생긴 이래로 이 정규만 장로님의 장례식이 지금도 없다고 합니다. 그의 도움을 받은 많은 교회와 수많은 사람들,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 목사님들과 엄청난 사람들이 인파가 모여서 그 뒤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말하기를, 세상에 태어난다면 저 정규만 사람처럼 살아야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명신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나쁜 것은 다 가져가시고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술주정뱅이 행패 부리던 정씨가 소망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며 헤매며 살다가 예수 믿고 서연교회 정규만 장로님이 되고 남 섬기고 도와주는 자선 사업가가 되고, 정말 이후에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복을 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잠시 우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이자 명신교회 집사인 고윤계자 집사님입니다. 어머니는 평생 4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영선동에 있는 남항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시장에 늘 어머니를 좋아하니까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남항시장에 늘 어릴 때부터 왔다 갔다 어머니한테 갔습니다. 평생을 장사하셔서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손가락이 휘어지시고 말년에는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걷지를 잘 못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이곳에 시집을 오실 때에 제사만 1년에 13번을 드렸습니다. 자녀가 3남 1녀였는데 아주 이 불심은 심하지는 않았지만 절에 복천사에 자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의 장녀가 누님이신데 누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릴 때 천사를 봤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부전교회에서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어릴 때부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누님이 은혜를 받고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들어갔는데 학비가 없잖아요. 어머니에게 학비를 달라면, 그때는 어머니가 예수님 안 믿을 때인데 핍박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 누나의 등록금을 주기보다는 등록금을 일체 주지 않고 신학교 간다고 해서 아주 핍박을 많이 하고 누님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향한 기도를 끊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누님이 끝까지 존다는 것을 못 이겨서 내가 50살 되면 교회 갈게. 50살 되면 교회 갈게. 그렇게 이 노래처럼 입버릇처럼 말을 하셨습니다. 놀랍고 신기한 건 어머니가 50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의 동생이
덕천동에 있는 덕천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우리 집에 오시더니 저희 어머니를 데리고 이 명신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때가 50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가 이 교회에 나오셔서 집을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장사를 하셨는데 교회를 갔다 오면 늘 눈이 붉어져 있는 거예요. 눈시울이 붉어져 있고 은혜를 많이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50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세상줄을 끊지 못했는데 끊으면서 이 장사라는 것이 주일날 쉬면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일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주일날 장사를 안 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저희 이모님이 어머니를 보고 하는 말이 너희 어머니는 철인 28호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있어도 장사 가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우리 이모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일만 되면 교회 나오셔서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이 풀장수 정 장로님처럼 저희 어머니도 장사하고 난 다음에 꼭 돈을 세워가지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새벽 기도에 아픈 다리를 끌고 교회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말씀하면 피곤하여 조실 때도 있지만 토끼귀처럼 듣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사시려고 했습니다. 지금 안 보이시는데 주영지 목사님을 보시기를 천사처럼 봤어요. 어머니가 오면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한테 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천사처럼 하나님처럼 보셨습니다. 그래서 매주 교회 아무도 몰래 이 교회 앞에 꽃단이지 않습니까? 꽃을 사셔가지고 몰래 밤에 장사 마치고 와가지고 꽃 하나 섬기려고 그가 하는 것이 늘 저 꽃이 내 꽃이다 태주야 내가 했다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마음에 기쁘게 생각하셨는지 모릅니다. 이제 연로하셔서 몸이 갑작스럽게 숨이 안 쉬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폐암 4기였습니다. 작년 3월쯤에 발견하시고 4개월간 큰 형님 집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기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니까 날마다 주기도문을 100번을 꼭 기도하세요. 입으로 안 열리면 마음으로도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늘 기도하세요. 그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마지막 임종을 보게 되었는데 작년 7월 15일 오후 2시 1분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얼굴과 몸을 보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그때 제가 밖에서 소리를 떼고 들어오는 그 찰나에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2분 상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만나고 돌아가신 거죠.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요, 이 피부가 투명색이에요. 얼굴이 뽀얗고 하얀색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이 너무 평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제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울산으로 차를 타고 가는데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차에서 어머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그 차에서 기도하는데 교통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태주야, 예 엄마. 그런데 그때부터 너무 좋다. 뭐라고? 너무 좋다.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울면서 그래 엄마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있죠. 그래 너무 좋다.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은 몰라 하는 그 어머님을 제가 계속해서 대화를 어머니와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좋다 사리를 저에게 너무 연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차에서 40분가량 어머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돌아가시면 믿는 신자는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어머님이, 아버님이, 친척이 누군가
정말 하나님 품에 안겼을까? 천국에 가셨을까? 그런 마음의 궁금증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저도 일간 예배를 하게 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들어가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실 때 보면요, 정말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몸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사 경험을 한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죽을 때 보이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분리될 때 보이는 거예요. 어둠이 왔어. 사탄마귀 귀신이 와서 그 사람 잡으러 가려고 하는데, 데려가려고 하는데 가겠습니까? 바락바락하고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몸이 굳어버리는 거죠. 근데 임사할 때 천사가 와서 환한 빛으로 와서 그 영혼을 붙잡고 천국 가면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그냥 몸이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머님이 하나님 품에 안겼다라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큰 확신을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에게는 슬픔과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환희가 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고 윤계자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명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 믿는 자를 이와 같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믿고 축복받아 멋진 인생, 풍성한 인생, 명품 인생으로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축복받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이 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난을 가져가시고 부요를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가져가시고 구원을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불행을 가져가시고 행복과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감격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행복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난과 저주, 사망과 고통을 다 가져가시고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살면 넘치는 복을 받습니까? 저는 정규만 장로님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았구나. 뭔지도 모르지만, 많이 배우시지도 못했지만 그저 목사님 말씀하면 따라가고 믿음에 순종하려고 그냥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11조와 또한 구제와 선교 사업을 힘쓰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복을 많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잘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인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애쓰시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구원받은 것 더해서 우리의 인생을 부유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축복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앞서간 믿음의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부흥합니다. 행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잘 모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과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명심교회와 그리고 재직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